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3일 저녁 우리들의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오래 두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처소에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같이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그 심하를 얻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기쁨도 은혜도 소망도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407장 한 장 또 같이 또 찬송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407장 같이 찬송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얼굴 뵐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준비된 자로 예비된 자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예배 초소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에 꽁꽁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붙잡힌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주님, 아버지 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근심과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덜어주시고 예수님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그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36장 봅니다. 말씀은 11절부터 21절까지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다 같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고난의 시간을 자초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죄가 차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그 동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지면에 가득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구원이 그 땅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땅에 차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강포가 폭력과 불의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 땅에 가득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 탑 사건 때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죄가 가득하면 당연히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광이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 자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땅 남유다와 예루살렘마저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수탈을 당하고 불에 타버리는 이런 비극적이고 참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서 광야 40년 훈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웠는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나라가
이방인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이 나고 불에 타버리고 거리에 도시에 사람이 없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황폐한 그러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 고난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의 종살이, 70년의 포로살이, 70년의 고난살이, 여러분 이것이 짧습니까? 절대로 짧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긴 우주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잠깐의 시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년 세월을 사는 그 세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지루한 시간이지요. 모든 소망을 접어버리고 소망을 포기하고도 살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친일로 돌아서면서 자기들의 소망과 비전을 포기한 것을 잘 압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투사들을 팔아먹고 우리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세월이라는 것이요,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고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우리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이제 기간으로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느 정도 분명히 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봐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계획이 있는 것이죠.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된 겁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도 얘기하고 연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정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깊은 수렁과 고난과 수치의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그들이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원합니까? 누가 고난의 길을 원합니까?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70년의 종살이를 원하는 민족이 어디 있고 그것을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나라와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요시야 왕 이후에 22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썼던 신실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이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과 애쓰는 것들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선한 것은요, 가르치고 애쓰고 애써도 겨우 지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사단의 길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2년의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그게 역대하 36장이에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이 22년의 세월을 채우는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특징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비단 므낫세 왕 한 사람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 왕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시야 왕 이후의 모습만 보아도 그 22년 동안 4왕 전체가 하나님을 등집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역대하 36장 5절을 봐도 그렇고요, 9절을 봐도 그렇고요,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볼 때 악한 일들을 시드기야는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중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데요, 그 맹세도 여러분 그냥 휴지 조각 버리듯이 그렇게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목은 목대로 곧게, 마음은 완악하게, 교만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고난을 알면서 뻔히 나라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한 나라의 왕,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다윗의 자손들인 왕들의 사이에서도 예루살렘 왕궁에도 무엇이 가득 찬 겁니까?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예루살렘 왕궁에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고난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마저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짓을 하며 악한 길로 돌아갑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므낫세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 아닙니까? 전도사들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 목사와 전도사와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때요? 민초라고 얘기하고 민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를 좋아하는 이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라고 그래요. 16절에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비웃지 마십시오. 그것은 메신저를 보낸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씀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루살렘이 망할 당시에 제사장의 모습이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악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 땅 전체에 가득 찬 거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 차면, 관영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 전체에게 미치게 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대중들, 백성들, 시민들, 서민들 모두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장사하고 축제하고 놀고 즐기던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성전은 불타고 귀중하게 여기던 금과 은과 보화와 그릇들은 수탈당하고 땅도 집도 빼앗기고 토지도 농토도 다 황폐해지고, 칼에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 7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 포로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협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오래전에 여러분 포로들을 위한 협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로들의 이 인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류 문화사를 보면은, 고고학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왕들의 모습이 비문에 새겨진 게 나와요. 그러면 온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눈을 빼앗기고 수염을 뜯기고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통과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70년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돌아오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신다 한들 그 70년 어간 동안의 고통을 받는 그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70년의 고난의 기간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었고 그 22년 남은 22년 동안 그 자녀들이 아버지 요시야처럼만 했다면, 그리고 다윗 할아버지처럼만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용서하고도 남으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22년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악한 길로 갔고 여호와 보실 때에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길로 그들은 갔습니다. 하나님이 22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악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왕도 그랬고 정치인들도 그랬고 종교인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강포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시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울타리를 거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나 애굽의 군사들이 마음 놓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매를 번다는 말 있잖아요. 매를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매를 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매를 자초해서는 안 되죠. 매를 벌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사람들을, 이 다음 세대를 보면 그 다음 세대들이 매를 버는구나,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옵니다. 어두운 밤들이 다 있어요. 고난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들에게는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구하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 또는 복된 고난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0절을 보면 19절부터 21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고난에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복 있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다가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다가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복 있는 고난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고 때로는 자초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겪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참고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고난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공의와 정의를 구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해야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우리들의 불의함으로 인해, 우리들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불의와 강포가 가득 차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난 당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목사가 세상 사람들도 죄인 줄 알고
범하면 안 되는 성적인 죄를 범하고 물질적인 죄를 범하고 횡령을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옥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정말 이런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자초하면 안 되지요. 피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시대를 분간하셔야 돼요. 영적인 내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시대가 내 영혼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우리 소사이어티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불의와 강포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가득 찼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데, 그렇다면 시대를 분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기예보만 보지 마시고요, 주식 동향만 보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죄와 강포와 불의와 불신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들로 가득 차고 있는가 분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12절에 있는 것, 1절부터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보고 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스스로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더 성실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넌 크리스천보다도,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거둔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선교하면서 주의 의를 구하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근면과 열심과 성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주신 복처럼 살아서 재앙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살아서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보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될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516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힘차게 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우리 같이 또 같이 찬송 같이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찬송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죄를 보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더 채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아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발로 안아주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고요. 지금은 원주민과 원주민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락시몽 락도주와의 20여 년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이 잘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원주민들의 복음화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또 원주민 우리 락시몽 락도주와의 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1, 2분 동안 2, 3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의 손을 행하다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공의와 정의를 구하다가 우리가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복된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십자가를 never cease.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g sung by flaming tongues of war. Praise fixed upon Mount of thy redeeming love.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고 나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지 않은 것을 자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평안을 하여 아버지 자손을 향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 다들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온갖 수탈과 아버지 폭력과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한 민족들입니다. 아버지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도록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한 감동 때문에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크리스천의 이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락시몬과 락도주와 원주민 마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 땅을 찾아가 복음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하나님이여 그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락시몬과 락도주와 전적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적을 복음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로메를 기도합니다. 하워드 장로를 가져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락시몬교회 도움을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거에 나그네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신들을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아버지 그들의 힘을 믿음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을 믿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고난, 복된 고난은 감당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그 복, 살아서 재앙을 보지 아니하며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평강을 보는 그 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평강을 보는 그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민과 우리 락시몬 락도주와 원주민 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 뿌려지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아버지 그들 안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마을을 부족 리저브를 복음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락시몬과 락도주와의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캐나다 전 지역, 북미 전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의 등불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며 함께하는 보호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살아가시고요,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 가시면서 그렇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새벽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